오늘 읽으신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가졌던 불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과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노래는 모를까? 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원이 인사하시겠어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이 아침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졌던 이 불륜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의 오랜 원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던 그 암몬 사람들을 이제 치고 그들의 수도 랍바를 정복하기 바로 직전 그 순간까지 왔는데 이제 왕들이 출전해서 마지막 명령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왕궁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물어보게 돼요. 이게 랍바성을 함락시킬 채비를 하는 왕의 모습은 전혀 아니죠. 아마 랍바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인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보고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누군지 정말 모르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다 알면서 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모두 다윗이 절대로 탐내서는 안 되는 여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어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 듣고도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부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유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그 권유를 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료들은 지금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급해진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줍니다. 가서 요압에게 전해주라 했는데 우리아를 전쟁에서 마치 사고와 같이 그렇게 해서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아의 핏값으로 요압에게는 랍바를 함락시키는 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받지 않습니다. 핏값이거든요.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부가 된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요. 자신을 전사한 부하의 식소를 거둔 어진 왕으로 그렇게 포장합니다. 완전한 범죄였어요. 근데 그 다윗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었다 고백합니다. 죽은 우리아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린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악몽이죠. 이런 고통을 8절에 보면 뼈가 꺾어지는 아픔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만 금이 가도 얼마나 아픈 게 뼈입니까? 뼈가 꺾어지는 아픔. 죄책감에 시달리던 다윗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시편 32편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기 전입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금 궁전에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웠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개 목자였던 자식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어느 한순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요. 죄책감 속에 다윗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픔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잊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책감이라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락석처시란 말이 있죠. 시간이 지나가면요, 더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해 주시죠. 사실 그 순간 다윗은 이거 전혀 모르는 일에 잡아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유언비를 퍼뜨린다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아 성찰에서는 깨달음이나 결단이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싸우고 몸부림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맡겨야 돼요. 아무리 끼어안고 끙끙대야 해결책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은폐하며 괴로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할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회개가 아닌 변명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먹었습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대답을 못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입장을 전혀 변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밧세바도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임신했으면 남편에게 알렸어야죠. 같이 그걸 은폐하려고 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밧세바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의 죄가를 알고 있다는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에 관한 계명을 모두 어긴 사람이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겼고, 살인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겼고, 부하의 아내를 몰래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제10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 앞에서 기뻐하고 춤췄던 다윗이었는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멀어지게 되리라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죄가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려 버려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죠.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그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에서 너무나 멀어진 자신을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통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초점은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아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때로는 이 회개할 때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 일어난 그 문제에 그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문제의 수습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게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죠. 사사기에 보면 그 똑같은 일을 7번을 반복합니다. 다윗은요, 스캔들로 땅에 떨어진 자신의 위신이나 흔들린 왕권을 회복해달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정말 하나님께 잘하겠다, 하나님과 흥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워했어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는 것을 다윗은요, 그의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은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해요. 12절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한 회복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다윗은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이제 나는 가망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자원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달라 간구합니다. 무슨 염치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놓고 간구합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사함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사함에 간구를 한다 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못해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끝난 걸로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낳은 가장 나이 어린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요,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씩 다 죽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그건 너무나 뼈저리게, 그 사무엘하에 보면 그 해가 돌아오매 계속해서 그 밧세바의 사건이 그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책임졌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요, 책임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서의 조건으로 내걸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감사하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삭개오는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해서 한 일이었어요. 감격에서 나온 일이었어요. 자원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오늘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3가지 일을 하겠다고 그러죠. 자기와 같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의를 노래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다윗이 이 서원을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이 바로 서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시편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 첫 시작 1절 바로 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이게 어떤 노래라고 그러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은요, 인도자가 앞에서 선창하면 사람들이 따라하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서 사람들 앞에 선창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돌아가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자신의 그 부끄러운 그 회개하는 내용을 굳이 사람들과 같이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굳이 사람들에게 같이 부르자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수 있지, 참 속상한 일이구나, 그랬을까요?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을지 생각해 보게 돼요. 왕정정치의 부패니 공권력 남용이니 하면서 수군대며 다윗을 얼마나 욕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비난하고 나면은 난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죄가 가정으로, 이웃으로, 심지어 사회로, 한 나라로 확산되어 나가요. 한 개인의 죄가 나라 전체를 흔들 수도 있어요. 죄는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다윗이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은요, 그렇게 힘들게 세운 그 자신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그 자신의 그 스캔들로 인해서 막 허물어져 가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그 비난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는 요즘 미국 정치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파요. 하여튼 누가 나와도 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은 전혀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일색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까? 그 시작을 생각해 보면 아마 클린턴 때 루인스키 스캔들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됐을 때 사실 저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이 뉴스를 들어보면은 정말 아이들하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하도 추잡해서. 어느 한순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그냥 우리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힘이 되어주는, 격려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고 잡아내리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 한 나라의 왕으로서 기가 막혔겠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국민이 다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선창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백성들이 따라합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다윗이 자기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어느 한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의 내용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도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 이 내용이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난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 교회를 개혁하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개혁은요,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래요. 회개하게 될 때 새로워집니다. 한 개인의 죄가 확산되듯이 개인의 회개도 확산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회개가요, 그 가정으로, 그 공동체로, 그 주위로 확산돼 갑니다. 랄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과연 내가 먼저 회개할 게 없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랄리한 장로교를 쳐다보시면서 아마 이 제사를 구하실 겁니다. 누구보다, 이 랄리에는 어떤 사람보다 먼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죄인들은 다 밖에 있고 우리는 의인이다 할 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자리가 돼요. 가장 추한 자리 아니겠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하실 수 없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성령 회방죄 그런 게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린,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보면요,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어떤 죄인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요, 죄로 인해 죽어갔던 다윗의 영혼이 살아나죠. 죄책감 가운데 꼼짝도 못했던 그가 남은 여생을 어떤 일에 바쳐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 하나님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아니었어요. 그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다 드리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드려요? 자신의 왕관까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산 제사였습니다. 사순절을 기뻐가는 이 시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걸 한번 내려놓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니겠어요? 그 앞에 우리 모든 걸 한번 내려볼 수 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죄인들 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요,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지만 성전이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벌써 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가운데,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순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 사순절 한 주 한 주 부활절을 바라보며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